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옆 사람에게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오늘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로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의 집,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한 5리를 가게 되어지면 거기에 있는 마을이 바로 베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베단이에 주로 머물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각박하고 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거기에 견뎌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낙오되고 낙향하고 절망스럽게 예루살렘에서 밀려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큰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병들고 소외된 자들, 약하고 가진 것이 없는 빈민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머물지만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빈민촌이다 보니까 정말 열악하기가 짝이 없는 곳입니다. 요즘은 성지순례를 가면 이 베다니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가 나사로의 동굴입니다 라고 말하고 또 나사로에가 있었던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광 코스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유명하고 볼거리가 많은 동네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과 아주 친분이 가까운 삼남매가 살고 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삼남매가 예수님과의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고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 가면 그들과 함께 늘 교제했던 그런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는 나사로가 결국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병든 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믿도록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 어찌 보면 나사로가 아픕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즉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다라면 달려왔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나사로의 동생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여인의 삶에 그만큼 헌신하고 주님께 가까이 갔던 여인의 오랍이라면 예수님은 그가 아프다, 그가 힘들다라고 하면 바로 달려가셔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 어찌 보면 나사로의 가정 속에는 부모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혼자 겪어야 되어지는 아픔들이 많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나드 향유 옥합은 그의 희망이었고 그가 모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것을 희망으로 삼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옥합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가까이 했던 그들, 나사로의 가정에는 병든 오라비가 있고 또 죽음의 가정이고 슬픔의 가정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절망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이 나사로가 아프다고 하는 그 모습과 그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미루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다니 가난한 동네에 소외되고 정말 나약했던 그 빈민촌에 병들어 죽어가는 오라비를 바라보는 두 자매의 모습은 눈물겹도록 아프고 힘든 겁니다. 베다니 슬픔의 곳 집,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들은 누구보다도 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아파하는 자들입니다. 나사로는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고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그래도 젊은 척에 젊은 사람으로 이 동네를 이끌어가야 될 차세대 주역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대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기둥 같은 사람인데 그만 병들어 죽게 되어진 불행과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마음과 마음은 이렇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오늘 베다니 동네에 고통을 겪고 있던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우리가 슬픔과 그 고통의 어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고통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사로야 라고 말하시면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께서 명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슬픔과 고통의 아픔의 장소에서 그 현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에 부응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침묵하시고 바로 달려가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늦추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많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람의 빛으로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나사로는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고 잔다라고 말하고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들에게 당신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고 이적을 행할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믿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와 같은 질병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임을 드러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습을 통하여 나사로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죽음의 직전에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지체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때에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침묵하고 계시고 드디오시고 내가 원하는 바람과 뜻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할 때에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질병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할 때에 우리는 절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뜻을 드러내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셨던 능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과 12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행하신 사역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그 잔치의 즐거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마리아의 지혜로 인하여 그 하인들에게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할 때에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그리고 갖다 주라고 갖다 준 자들은 알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분임을 가나 혼인잔치의 물과 포도주로 이와 같이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왕의 신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하가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가버나움에 가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 그 권력과 힘으로도 자신의 아들을 고칠 수 없는 절망과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로 나오는 그 믿음이 결국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요한복음 5장 1절과 1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내 거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명하셨습니다. 그가 걸었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장 힘들고 절망하고 희망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걸어를 할 때마다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1절과 15절에 네 번째 물고기 5마리와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기류가 남게 하시는 우리의 육신의 떡을 먹이시고 당신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오병이의 기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 그리고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안심케 하셨던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는 그 눈을 보게 마시고 어둠과 절망에 있는 자에게 빛과 소망을 주어주시는 주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과 44절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권한이시고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고 난 뒤에 그들이 먹은 마음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이적의 표적들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시점과 시간 속에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의 바람 속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으리라고 하는 그 원망의 앞에서도 주님은 침묵하신 이유가 바로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각자의 슬픔과 고통의 자리, 원하고 바라는 시점, 그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느끼는 절망과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때를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절망과 슬픔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시점, 지금 바로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온전하고 더 큰 것을 주고자 하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내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은 능력이 없음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을 가르쳐 그를 따르는 자들을 믿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이며 예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보여주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무엇이라고요?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날씨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근데 무더운 날씨에 고온하고 이런 날씨가 되어지면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죽은 지 24시간 안에 매장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그날 밤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 것과 동일한 겁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있는 시신은 날씨가 무더우시면 무더울수록 시신은 부패하고 썩게 됩니다. 많은 장례를 집례를 하고 했는데 과거에는 방 안에 시신을 두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 고향 교회에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7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뭐 장례 예식장 뭐 이런 개념이 없던 때라서 돌아가시고 3일장을 하는데 시신을 끄집어내는데 시신의 관 뒤 밑에다가 비늘을 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에서 물이 흐르를 정도로 그렇게 부패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도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안에 그와 같이 장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할 시간까지는 이틀이라는 시간이 더 걸려져서 죽고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오게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르다가 마중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에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누가복음에 보면 10장 38절과 하반절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 있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바쁘게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마르다가 이야기를 했지요. 예수님, 내 동생이 이와 같이 나를 분주한데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될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왜요?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곁들여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실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뭐하지 아니하겠나고요? 죽지 하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까? 원망, 불평,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질병을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고칠 수 없다라고, 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병든 자를 고치고 질병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자를 낫게 하고 치료할 수 있는 주님으로 알았던 그들에게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공포하고 너희들이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의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에고에임인데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고 치유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당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코로나에 확진되어져서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일반 병동으로 옮기시다가 갑자기 폐혈증이 와서 결국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명하기 전에 당신의 마지막 육성으로 교회와 성도를, 가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시기 전에 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정필도와 지금의 정필도는 다른 사람이다. 1시간 전까지는 내가 회복되어지고 나아지면 이런 사역을 하고 저런 사역을 해야 되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마지막 그 아쉬웠던 모습에서 내가 어디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역에 대한 열정과 계획을 가지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의 상태의 기능이 점점 악화되고 약해지니까 심폐소생술이나 모든 걸 중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호흡을 가쁘게 하시면서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에 정말 감동과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굳건한 모습을 보여준 그분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제 4월 셋째 주가 되어주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지만 부활이 성경 속에만, 부활이 과거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생명으로 살게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 없는 자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 앞에 우리 모두가 네 믿습니다, 아멘 주여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셔서 그들이 믿게 하십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뜻이 슬픔의 집, 고통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 빈민촌에 그 열악하고 연약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죽음은 슬픔이고 절망이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장례에 참석하셔서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슬퍼하심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도 언젠가는 이 죽음 앞에서 떠나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3번에 기록되는데 오늘 그 3번 가운데 하나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뿜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라고 안타깝게 우셨던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눈물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6절과 37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다 같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니, 여기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우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말미암아 그를 위로하고 있는 주님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은 다른 각도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비아냥거리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를 존중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좌우편의 강도가 하나는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하고 나도 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어떤 사람은 비난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이 예수를 믿느냐 죽이느냐의 관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과 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 이르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뭐가 납니까? 냄새가 나. 시신을 보고자 할 때 입간을 하면 끝입니다. 근데 유대 동굴은 스케 동굴이라서 앞에 돌을 막아 놓았어요. 그리고 스케에 흰색으로 해놨어요. 그 돌을 굴러내리라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도 일찍 가지 않으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다라고 하는 뜻. 나사로가 죽음 이 베다니에서 슬픔과 고통의 마을에서 이 죽음에 장사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할 때에 나는 너의 도움이다. 나는 너에게 명한다. 너는 그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외치시는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유황아, 나오라. 어디에서요? 죽음에서, 절망에서, 슬픔에서, 고통에서, 아픔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막막함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더 이상 죽음에 얽매여 있지 말고, 슬픔의 고통에 잠들지 말고, 그 결박되어 있는 그 모든 슬픔, 절망의 모든 것을 뻗쳐버리고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 수족을 배에 동행체로 나오더니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썩은 냄새나는 자가 생명을 되찾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코로나 어렵고 힘든 이 절망의 시간 속에, 터널 속에, 환경 속에, 고통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괴로움의 집에서, 슬픔의 집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저는 유황아 나오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영준아 나오라, 그렇게 한번 다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유황아 나오라! 여러분, 이 배단이 슬픔과 고통의 집에서 나와서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